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 못 이루게 하는 소유에 대하여. 배경으로 삼은 그림이 렘브란트의 어리석은 부자 환전상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과 관계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느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게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니라. 아멘. 자, 10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이 많은 소유를 얻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옛날에는 은이 돈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돈 단위가 은이에요. 은, 세켈이라고 하는 게 은도 되는데요. 이 은을 사랑,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이 정말 많은 돈과 또 많은 소득을 얻었잖아요. 자기가 얻어보니까 그것으로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느 정도 돈을 많이 얻었냐면 그냥 은덩어리, 금덩어리가 막 굴러다닐 정도인데 이게 얼마나 큰 욕심이 또 났냐면 자기가 분명히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두로 왕한테 빌린 것이 있었어요. 이 노동력을 빌리고 또 이 나무를 사고 빌린 것이 있는데 이 값에 대하여 자기 돈을 안 쓰기 위해서 나라에서 쓸모없는 땅, 가불이라는 땅이 있었어요. 그것을 가불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땅을 팔아버려, 에셀지파 땅을 갖다가 팔아버린 거예요. 물론 두로 왕이 이걸 받아놓고 쓸모없는 땅이니까 이걸 뭐 도로 나한테 줍니까 하고서 다시 도로 가져가십시오 해갖고 이 나라 땅은 뺏기진 않았지만 한 지파 땅이 날아갈 뻔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닌데도 이 풍요를 사랑하는 자가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건 자기가 그렇던 사람이에요. 그런 만족이 없으니까 언제나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보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또 어떤 모습이 보이냐? 11절 12절을 보면 그럼 행복하냐? 그게 아니에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이 많아져요. 그런 회사를 하면은 무슨 부담이 오냐? 내가 회사 크게 저는 회사는 모르겠고 저희 큰형이 그러더라고요. 큰형이 병원을 하는데 이 먹는 사람들이 그가 병원 운영하는 것 때문에 먹는 사람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 직원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먹이는 것까지 자기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 이 회사가 운영되거나 병원이 잘못 운영되면 그 사람들도 이 월급을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먹는 자들이 많아지고 그 소유주들 눈으로 보는 것 외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챙기고 하는 것 외에는 정말 많다는 것 외에는 우리 주식회사라고 하죠. 별로 내게 돌아오는 것도 없고 이게 그렇게 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더니 적더니 잠을 달게 자는데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여기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제가 알기로는 잠을 자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면 고민이, 이게 직장 사람들은 회사가 망하든 안 망하든 그냥 그때 월급 타면 끝이에요. 그 다음은 이 직장 나오면 끝 하고 더 이상 걱정을 안 하려고 하는데, 자영업을 하다 보면 이게 밤새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밤낮이 없어요. 저도 농장이라는 걸 한번 해봤는데, 직장 생활하다가 농장했는데, 돼지농장 했는데, 특별히 돼지농장은 밤에도 가서 밥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밤새 일이 끊이는 게 없어. 이 머리에는 항상 그렇게 딸려다니는 거예요. 작은 농장 하나 하는데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야, 이게 그러고 나면 뭐가 보냐, 이게 직장 생활이 편하구나 하는 것들을 그제서야 좀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업을 한다는 것, 이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기 제가 그림 하나를 소개할게요. 렘브란트의 어리석은 부자인데요, 환전상이에요. 렘브란트가 원래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이 네덜란드가 1627년경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칼빈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이 칼빈 신앙의 강점은 뭐냐면,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이다. 그래서 일할 때들 뭐할 땐 죽게 하듯이 해야 된다 해서 이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다른 나라보다도 각자 자신들이 이 직장에서, 사업에서 하나님께 하듯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정직하게 하고 하다 보니까 나라가 그냥 자동적으로 풍요롭게 돼버려요. 근데 풍요롭게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이 칼빈 신앙에서 조금씩 벗어나갔고, 그 풍요를 가지고 그게 자기 것인 양 생각하면서 신앙이 더 해이해지는 결과들을 가져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기 환전상인데, 환전상이 지금 주변에 뭐가 많이 쌓여 있죠. 쌓여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외상장부예요. 이 장부들이 한참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돈덩어리죠. 그리고 그 옆에는 돈주머니가 하나 또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손으로 딱 집어갖고 멀쩡한 이 은을 쳐다보는데, 이 은을 지금 촛불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눈은 지금 어디에만 초점을 맞추냐면 돈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마에 주름을 간 거 보면 이미 이것 때문에 고생을 다 하고 이제 생명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밤 늦게까지 잠을 못 자고 돈 계산을 하고 있고 돈에만 자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밝히는 것이 자기 어떤 가족을 밝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향하여만 이 불빛을 밝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은을 사랑하는 자, 풍요에 대해 풍요를 사랑하는 자.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라고 했는데, 렘브란트가 그 당시에 벌써 1600년도에 이 네덜란드가 한참 부흥하면서 일어나는 그곳에 있는 사회적인 폐단을 이 그림에 그려놓으면서 인간사가 이렇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미 전도서에서도 예언을 했던 바예요. 솔로몬 때 이게 벌써 2000년 전부터 이 부분들이 예언되어 있던 거죠. 우리의 인간이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소유하면 나을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12장에 이걸 얘기했죠. 어리석은 한 부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소출이 많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 곡식을 어디에다 쌓아둘고 하고서 내 영혼아 편히 쉬어라 라고 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리석은 자요. 이게 어리석은 부자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노인은 지금 자기 인생이 끝나가는지도 모르고 돈에만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고 있으면서 그 주변에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돈을 쌓아두는 모든 장부, 돈주머니, 이것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삶, 잠을 못 이루는 삶, 오직 돈만 쳐다보는 인생. 결국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도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보니까
14절 끝에 결론이 나오죠.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13절부터 보죠.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내가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물질을 자신이 해가 될 정도로 이것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해가 될 수 있도록 소유하는 것이 어떤 것이 해가 될 수 있도록 소유하는 거냐 봤더니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까지 이것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진 것 때문에 두려워한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뭐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두려운 게 별로 없죠. 네. 가진 게 없으면 잠을 달게 잡니다. 제가 딱 한 번 가진 것 때문에 잠을 못 잔 적이 있어요. 유학을 할 시기인데요. 어떻게든 차를 샀어요. 차를 샀는데 차를 사갖고 이제 유학을 거의 다 끝날 때가 다 됐어요. 끝날 때가 됐는데 끝날 때가 돼갖고 이제 보험을 자동차 보험을 다 만기가 된 거예요. 만기가 돼갖고 이제 한 일주일 뒤면 떠나야 돼요. 떠나야 되는데 그 떠나는 그 일주일간이 잠이 안 와요. 왜냐하면 워낙 이스라엘에서 차량 도둑이 많아갖고 제가 아는 목사님도 지금도 부산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 일주일 새에 어떻게 도둑이 알고 자동차를 들고 갔대요. 그것도 삐요삐요 분명히 알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견인차가 갖고 뚝 들어가갖고 이걸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그냥 만불인데 유학생들 만불이면 IMF 시대 때 만불이에요. 만불이면 그때는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하는 유학생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2천만 원 같은 돈이 팔려고 하는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 저도 일주일 남겨갖고 이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있으려니까 괜히 자동차를 보이는데 집에다 두고서 잠자다 일어나고 자일이나 잠자다 일어나 자일이나 이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있나, 왜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안해서 잠을 못 자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도 그때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게 뭐라고 그 물질이 불안해 갖고 잠을 못 자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정말 해가 되도록 소유한다라고 하는 게 불안할 정도로 소유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이게 불안할 정도로 소유하면 반드시 뭐가 오는 거예요? 재난을 당하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금방패를 600개를 만들어놨어요. 소문이 퍼졌을까요? 안 퍼졌을까요? 다 퍼졌죠. 그러니 그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힘이 약해졌다 생각했을 때 바로 저기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왔고 바로 르호밤 가갖고 금방패 다 가져가 버려요. 아예 그 나라에 금방패도 없고 동방패밖에 없고 별거 뺏을 거 없다라면 아마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동방패밖에 없는데 뭘 거기 뺏으러 거기를 가. 전쟁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들 뭐 뺏을 것도 없으면 뭘, 유목민들만 사는 동네에 뭘 뺏을 게 있다고 가겠어요. 근데 뭔가 있으면은 항상 전쟁이 있더라고요. 저도 민주화 운동 세대에 좀 살다 보니까 이게 비리가 어디서 일어나는 거면 돈이 있는 곳에 항상 비리가 일어나. 거기에 비리의 주인공들이 다 거기 가서 앉아 있어. 그러면 또 민주화 운동에도 그거 끌어내느라고 또 데모를 하고. 근데 그게 끝나면 괜찮으냐? 조금 있으면 또 다른 비리가 들어와 갖고 그 물질 그것 하나 얻겠다고 그것 때문에 난리법석을 치는 것을 보면서 이 인간의 이 정말 해가 될 정도로 뭔가를 소유하는 것들, 이건 참 어리석은 일이다. 결국은 누군가 와서 뺏어 버리고 그리고서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에게는 넘겨줄 게 하나도 없는. 원래 이게 원어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진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다. 넘겨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이러한 큰 부를 가진 이런 세계가 바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이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땅에 가장 풍요로운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그 다니엘이 큰 신상을 보았을 때 위에 금덩어리가 된 머리를 보았죠. 이 머리가 무슨 나라였어요?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벨론 하면은 최고 부유한 나라예요. 근데 이 부유한 나라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 귀신에 쳐서 각종 더러운 이 영이 모이는 것, 이 영이 왜 모여요? 바벨론의 이 풍요로움 때문에. 이걸 성경 다른 데서는 음녀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런 곳에 더러운 영, 귀신에 쳐서 이런 것이 모이는데 여기에 함께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11절에 보니까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냥 몰려들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그것 때문에 이 생활을 하고 거기에 그 불의한 세계를 통하여 뭔가 얻으려고 했던 그 세상에서 결국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손엔 아무것도 없도다. (15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우리 인생을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서 한번 살아보면 어떻겠냐 하면서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거 자기 손에 가지고 가겠다고 왕들이 손에다가 이 자기 그 무덤에다가 어마어마한 것을 집어넣죠. 이집트에서는 이 왕이 죽었을 때 피라미드 같은 걸 만들기도 했지만요, 솔로몬 시대 이 정도의 시기에는, 모세가 죽었을 때 그 정도 시기에는 이 피라미드가 딱 있으니까 그 밑을 사람 다 파보는 거야. 안 되겠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장례식장을 멋있게 만들어놔. 자기 이 업적들을 다 거기다 그냥 막 써놓고 멋있게 만들어놔. 근데 거기에는 자기 무덤이 없어. 비밀 계곡이 있어. 그 비밀 계곡에다가 아주 깊은 이 굴을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막 각종 장치를 만들어 갖고 누가 오면 그냥 거기 깔려 죽게 만들고 막 해갖고 이런 이 부비 트랙을 만들어놔. 거기다가 자기 무덤을 만들어놨는데 왜 그렇게 해놨냐? 그 무덤에다가 자기 평생에 모아놓았던 모든 금들 물건들 거기다 다 놓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그걸 가지고 가게, 죽을 때 다 자기가 모았던 걸 가져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이집트 박물관에 가면 딱 한 군데만 그게 발견이 되었어. 투탕카눈이라고 하는 그 사람만 죽은 무덤이 온전하게 있었어. 다른 무덤들은 사람들이 다 도구를 했어. 그렇게 장치를 해놨는데 그 죽음을 불사하고 가갖고 다 그걸 끌어내갖고 다 가져가갖고 한 세대만 지나면 그 비밀 통로를 다 알아갖고 가요. 이 비밀 통로를 모르게 하려고 거기 비밀 그 작업을 했던 사람 죽여버리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다 알아고 그걸 해버립니다. 자기가 죽을 걸 아니까 자기 자손한테 알려줘. 비밀 통로가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돼 있고 다 알려줘갖고 이 사돈의 8촌까지 다 알아갖고 어떻게든지 가갖고 다 끄집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결국 죽어서도 가져가려고 했는데 다 털리고 말고 이 자기 몸이 있었던 이 미라까지 다 없어져 버리고 이런 결과들이 가져버려요. 하나 딱 남은 거는 이게 왕이 죽었는데 그 다음 왕이 너무 빨리 또 죽어버렸어. 그리고 이 왕이 잊혀져 버린 거야. 투탕카는 이런 소년 왕이 잊혀지는 바람에 그게 흙에 그냥 덮여져 있어갖고 그 위에 누가 집을 져버렸어. 그러는 바람에 이걸 모르고서 지나가 버렸어. 왜냐면 역사에서도 기록이 안 된 거예요. 너무 짧게 있다 보니까. 근데 이 짧은 이 역사를 이 독일 과학자가 그냥 고고학자가 알아내고 알아냈더니 이상하게 몇 년이 빈다. 1, 2년이 빈다. 이거 어디에 있지? 어디에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발굴하다 보니 거기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고 발굴해 놓으니까 그렇게 짧은 기간 했던 사람들에게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냥 어마어마하게 집어넣은 걸 보게 되었어요. 오늘 솔로몬이 말했던 그 시대예요. 그 시대 왕이, 그 시대 왕이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런 왕들도 그랬는데 우리는 더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는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리.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건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거, 그리고 수고하여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수고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어요. 그거 얻겠다고 어두운 데서, 그거 지키겠다고 어두운 데서 불안하게 거기서 밥 먹으면서 살아요.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어요. 부자라고 여러분 근심 없고 질병 없고 분노 없습니까? 더 많아요. 그거 조금 얻은 것 갖고 지키느라고 그에게 더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욥기에서도 말했죠.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그래서 욥은 이것을 알고 승화를 시킵니다. 어떻게 승화를 시켜요? 주시니도 여호와요 거두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있을 때건 없을 때건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없을 때 있을 때에도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이게 다 없을 때에는 내가 뭐 거두가시니도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중심적인 것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주겠습니까? 안심하고 맡길 사람이죠. 잘 그 물질을 가지고 이 균형을 잡힌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잘 나타낼 사람에게 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에게 권력을 주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건강을 주고 리더로 삼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시는 분량이 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내갖고 큰 것을 하려고 한다면 그건 내 분량도 아니고 내가 그것 때문에 지쳐갖고 힘들어갖고 고민하고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그건 아니다. 내게 지금 맡겨주신 부분이 하나님께 주신 가장 적당한 부분이다 하면서 현재에 감사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이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몫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솔로몬이 노래하는 게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느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몫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몫을 가지고 욕심을 내고 이 몫 때문에 나에게는 그 몫이 없다라고 해갖고 너무 과도한 것들에 욕심을 내거나, 그럼 욕심이 잉태하여 뭐를 낳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이 사망을 낳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목, 여기에서 뭐라는 거예요? 이 일상 중에서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이 본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많이 얻고 모든 것을 누려봤지만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다가 보람 있게 하루를 끝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몫이고 우리에게 감사한 부분이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뭘 과대한 비전을 가지고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신 바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충실하게 살아나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도 목사님들 만나고 얘기를 가끔 했는데, 제 스타일이 이삭 스타일이에요. 저는 이삭과 야곱 스타일을 둘을 많이 비교하는데, 야곱은 뭔가를 얻으려고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 비전도 있어요, 꿈도 있어요. 내가 장자의 축복을 꼭 받아야겠다 하면서 아주 좋은 그런 열심도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끝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인생을 가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한 발 앞서서 가서 그래요. 이삭은 그런데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냥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가라 그러면 가고 하면서 움직였더니
그의 일평생에 좀 밋밋하고 뭐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순종함으로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의 몫을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면서 광야의 생활 같은 게 갑갑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뭡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막혀 있는 것 같고 갇혀 있는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이러다가 우리 죽는 거 아니야? 불안하고 이게 뭐냐? 맨날 먹는 게 만나하고 이거 메추라기 이것밖에 없어? 하면서 불평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평등하고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았던 게 광야의 삶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종도 없었어요. 거기는 차별도 없었어요. 정당하게 모두 아침에 가서 노동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서 매일 살아가는 삶, 그 광야의 삶이 우리는 광야 교회라고 사도행전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 때 때로는 지루해 보이고 앞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냐 보일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항상 하루하루를 지켜가는 삶, 그 구름기둥이 그 불기둥이 그들을 덮으면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면서 그 가는 곳마다 물을 터뜨려주면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것이야말로 천국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많이 하려다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2배를 줄 테니까 더 이상 갖지 마라 했는데 그 아침에 한 배만 받으면 그날 양식만 주는데 2번 이틀씩 양식을 얻었다가 아껴서 먹다가 남은 것을 썩어버리고 벌레 낳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사람들이 추구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또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몫에 대하여 감사하며 삽시다. 하루하루 주시는 그 몫에 대하여 하나님께 이 수고함으로 오늘 수고로 나는 족하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노동, 우리의 수고, 우리의 열심으로 피곤한 몸을 가지고 일을 했지만 그것이 내게 나의 즐거움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다 맡긴 삶,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겠지, 또 어떻게 인도하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비전은 이거야, 이걸 반드시 이루고 말 거야, 이런 삶이 아니라 내일은 난 모르지만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받는 그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솔로몬이 볼 때 가장 이상적인 삶이었고 이것이 인생 가운데 참으로 보람된 삶이었구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부터 아담에게 하와에게 주신 몫이 바로 그것입니다. 땀을 흘려 하루하루 수고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재물에 대하여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재물은 근심의 원인이 되고 여기 야고보서 1장 15절처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기에 오늘 솔로몬은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그 일생 마지막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루하루 주어진 목, 그것을 위한 수고, 그거를 즐거워하며 살아라. 그게 뭡니까? 우리는 주의 일이죠.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보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의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들에 대해서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목, 그 일을 내가 열심히 하면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끝에 가서 이 물질 때문에 결국 고민하다가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지 하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주어진 몫에서 성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일,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이 삶, 이것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나가는,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본주의를 살고 있습니다. 물질이면 모든 것이 되는 듯한 이 만몬주의가 창궐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권력보다도 재물의 권력이 강한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의 부를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그 모든 인생을 겪고 들려주는 이 지혜의 말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도한 재물을 쌓아서 근심에 쌓여 있고 잠못 이루며 인생을 허비하는 자 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어진 우리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교훈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이 모습으로 살아내므로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물질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삶으로 모범이 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성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